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의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성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거슬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어보라.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한다. 여러분,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 지나가는 사람,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입니다. 스트레인저, 그리고 나그네. 이 땅이 본향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가정이 있고, 이 땅에서 직장이 있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삶의 영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 스트레인저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뽑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선택되어서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빨려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스트레인저입니다. 이 땅이 낯설고 이 땅이 어색한 거죠. 이 땅이 편하고 이 땅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이 땅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내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인공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정통되어야 되고 거룩한 습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정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땅에 스며들어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의 눈에는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선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맛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선언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나르는 새가 그냥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출현되어져서 점점 분화되어지고 진화되다가 새가 되고 동물이 되고 개가 되고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존재의 특성대로 창조하셨다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과 행동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안 보이면 누가 더 보입니까? 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나라가 더 크고 중하고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의 속에서 세상만 더 실감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세상이 스트레인저처럼 살아야 한다.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났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영혼의 기능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영혼이 있는 우리가 만난다는 말은 이 영혼의 상태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죠.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 하나님, 이 음식 내 아내가 준 겁니다, 우리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내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입니다, 그러고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통하여서,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영혼은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완벽하게 결합이 됐는데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영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밀접하게 하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산다는 말은 만져지는 육체, 즉 만져지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기 쉬운 존재가 육체예요. 영혼의 기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육체의 기능이, 육체의 경향성만 남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영혼의 기능이 약하면 육체의 기능만 강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덜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육체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남편, 주변의 아내, 주변의 자녀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영혼의 기능은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TV를 더 많이 본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더 많이 한다, 아이들이 세상의 공부에 하루 종일 빠져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마치고 또 버스 타고 학원 가서 또 밤 늦도록 또 공부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겠죠. 이 영혼의 기능을 하지 않은 채, 이 영혼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채 육체적인 것만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영적으로 도태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5년간 6년입니까? 6년간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6년간 홈스쿨링 할 때 가장 첫 번째 교실, 집에서 그 학교를 하는 것이 집에 스쿨이 홈스쿨이잖아요. 1교시가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묵상을 하려면 국어적인 효과를 맺는 거거든요. 지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계속 연구하게 만들면, 그러면 국어 효과도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자기 생각을 옮겨 적는 거죠. 그러면 받아쓰기도 하고 글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글짓기 훈련을 시켰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럴 때 아이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에 관해서 한 주간 글짓기를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막 열심히 적는데 보면, 이야, 정말 훌륭하다. 고등학생 아이도 이런 교회에 관한 생각을 품지 않을 텐데 가르쳤기 때문에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 서영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저희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둘째 녀석은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이제 일반 학교의 교육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따라가려고 애를 쓰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수학이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과학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이 시험을 내면 이 평균이 얼마나 낮은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보니 벌써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지금 했던 작년 가을과 올해 하고 있는 기초반과 심화반 다 했는데, 6년 동안 했는데도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깜빡였던 이 믿음이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어떤 민감성이 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야 한다. 여러분, 육체가 세상에 끌려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끌려다녀왔으니까 구습이 있잖아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일어나면, 나 저거 갖고 싶다. 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 갖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없고 내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영혼이 이 깜빡이는 이 민감성이 점점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배 와서 맨날 조는 겁니다.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겹고 얼마나 무료합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야단을 치니까, 잔소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긴 해도 와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데. 실제인가 아닌가, 여기서 벌써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통제하라는 겁니다.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핸들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가 하지 못하도록 거스린다는 겁니다. 이 둘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내 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성령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방식을 모르면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올 것인데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아이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하는 역할이 성령의 가장 중심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뛰쳐나와라. 분내지 마라. 용서해라. 사과해라. 일어나봐라. 절망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언제? 말씀이 열릴 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할 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꿀밤이라도 한 대 주십시오. 저 못 견디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참아라. 대부분은 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상대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개발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영혼이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누가 샬롬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엉터리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 강력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많아져야만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겸손하게 엎드려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육체를 제어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거나 하나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그때랑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즉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자기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자기가 끊임없이 분을 내고 싶으면 분을 내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자비를 거둬들이고 싶으면 거둬들이는 거죠. 왜? 내 나라의 삶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나라 방식을 중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나? 참 못됐다. 그런 비방을 듣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옥토인 우리 밭에 떨어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더니, 교회에 나간다고 하더니, 성경은 끼고 살더니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믿는 게 다 헛거지, 저렇게 싸울 바에는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런 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중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생각 속에, 말 속에, 손과 발 속에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가운데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또 저의 생각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제요? 과거보다 지금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더 많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묵상을 하고 있다, 기초반을 하고 있다, 심화반을 하고 있다, 또는 성경의 역사반을 하고 있다, 조직신학반을 들어가 있다, 또는 이렇게 수요예배나 또는 금요 기도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남들은 다 쉬는 이 시간에, 아니면 이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더 많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말이, 행동이, 얼굴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이 상태가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상황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이 자꾸만 변화무쌍하게 나에게 닥쳐와요. 어제는 이랬는데, 그래서 익숙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펼쳐졌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샬롬을 잃어버리려고 소용돌이 칠 때 이 샬롬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샬롬 아닙니까? 그게 평화 아닙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왜? 그분이 샬롬의 주인이니까. 샬롬의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샬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곳에 그 사람이 항상 쓰임을 받는 거예요. 늘 누군가가 싸운다 그러면 장로님 찾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늘 막 싸우고 늘 나쁜 말하고 늘 성격 이상하면 그분에게 전화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나타나야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아, 저 권사님 너무 진짜 사랑스러워. 아, 저 집사님만 보면 나 진짜 행복해. 신앙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전화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에게 전화가 안 온다, 누구가 자꾸 나에게 전화가 안 온다, 평화의 사도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현격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실제입니다. 경험은 실제라는 거예요. 보는 건 실제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의 이 기능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이 소욕을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삶 속에 자꾸 맺혀가면 맺혀갈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겨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을 살 때 약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 앞에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 실제적으로 13절부터 나타나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이 편지를 쓸 때 세상의 인간의 모든 제도가 어느 나라이죠? 로마. 그리고 각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속 뭐라 할까? 종속 국가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수리아면 수리아, 이집트면 이집트. 각각의 나라의 특징들이 있는데 전체가 다 로마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되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저거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아, 난 저 왕, 저 로마, 이건 정말 부당한데. 나는 정말 싫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45장 4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세운 것을 헌다.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이것들을 심기도 하고 내가 뽑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안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막 이리저리로 막 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리저리로 튀는 그 의지를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짜 맞춰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을 그 권위 안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제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또 한 인물이 있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을 내가 죽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사울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막 모진 매질을 하고 가시멸관을 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놓아줄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뭘로 삼아야 할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 끊임없이 막 미워하고 소동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끊임없이 소동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막 끊임없이 소동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보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제도를 잘 따르고 법을 지키면 그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대단하다라 이해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진실되다, 따를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무언가 있다.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왜 악행을 하지 않고, 왜 저주하지 않고, 왜 싸우지 않습니까? 묻는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16절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은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 시대에 나는 자유자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어차피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엉터리 삶을 산 거예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그 모든 악행들을 했다는 겁니다. 육체는 나쁜 거니까, 육체를 제어한다고 하니까, 육체는 나쁜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죄를 가리고 죄를 덮는데, 악을 덮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명절 되면 온 하나님 믿지 않는 친척들 막 모이잖아요. 가족이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리고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가족이 훨씬 더 많이 끈끈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 또 작은아버지와 삼촌과 고모와 이모 막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재미난 이야기 하다가 야, 우리 한번 그림책 해볼까? 화투짝 탁 꺼내가지고 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내가 재미로 한다 하면서 막 우리 친목을 위해서 한대요. 근데 막 하는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의 어떤 자녀가 마음속에 콱 박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화투 막 하면서 야, 우리 큰아빠 장로님이신데 이거 열심히 잘하시더라. 얼마나 탁월한지 모른다. 그러면 악을 가리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이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막 저주하고 싶고 막 도끼는 두고 싶고 막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제어되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거죠. 분노가 막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통제가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만, 그것도 그 거룩한 습관이 경건한 습관으로 잘 잡혀서 번개같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러날 때, 깨달아질 때, 떠오를 때, 내 마음 같은 생각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참아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외웠고 묵상했던 이것이 떠올라야 분을 내지 않죠. 이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받아치는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깨뜨리고 모든 불화살을 던져버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 됩니다. 제일 꼴불견. 정말 하나님 저번에 왜 구원하셨나, 이런 말이 들리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아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자이지만 우리는 종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하나님의 종처럼. 여러분, 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막 놀고 싶을 때 종이 막 놀 수 있습니까? 주인이 놀아라 하면 노는 거죠. 자유시간을 가자라면 그때 자유시간을 갖고, 너는 지금 일어나서 꼴배러 가라 하면 꼴배러 가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양치러 가라면 양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통제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질 때는 억압시키지 않아요. 막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막 고통스럽지 않아요. 뭐가 있죠? 은혜로 감동이 되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여러분, 뭇사람이 누구일까요? 뭇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개, 돼지, 이성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개, 돼지처럼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꼴도 안 봐야 된다. 그럼 그들은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불교 진짜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미타불 하면서 갑바에 올라가서 108배하고 1000배하고, 그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거죠. 우리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이방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 자신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가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악행을 저지르고 막 고소해하고,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뭇사람을 공경하며,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도 그 속에 있다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을,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서현교회가 이토록 지탱이 되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 보면서 맨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스캔하면 다 도망가고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다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고 받아내고 형제로,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에게 맺어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었죠? 앞뒤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볼 거예요 하세요. 제가 볼 거예요. 저 사랑한다 했죠.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옆 사람을 오래 참으십시오. 옆 사람이 허물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항상 찔리게 되어져 있고, 항상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사람이 허물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인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너무 친밀하게 서로의 허물을 과감하게 그냥 막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너무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조심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얻고 확인하고 결혼에 들어가고 나면 뭐합니까? 허물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나에게 이런 쓴소리를 한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친밀해졌다. 우리는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찔릴 가망이 많아요. 그래서 친밀하고 나면 금방 깨어집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좋아해가 결혼했는데 그 친밀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다 보니까 막 스캔해가지고 막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지적만 하다가 그냥 갈라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관계들 속에 드러나는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옆 사람들을 십자가를 지면서 받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 아닙니까? 죽을 수 있겠어요? 옆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다 갈라지고 다 깨어지는 거죠. 이곳에서 저곳에서 가정에서 각각의 공동체에서 그 조직에서 다 직장에서 다 깨어지지만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기에 여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로 죽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받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찔려서 피를 흘리지만 여전히 형제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경외 아닙니까? 경외.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우시고 두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신지 아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삶 속에, 내 아내와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걸 자각을 하는 것이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녀를, 또 부모를,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자각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더 많이 인식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1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났다면 영혼을 꺼뜨리게 하는 이 육체가 살아나지 않도록, 육체가 널뛰게 하지 않도록 육체를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영혼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